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직분을 주시는 것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 남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불행하게도 그만 위암에 걸렸어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나 혼자 살겠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내 생명이 얼마 남지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생각을 하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이것도 순교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나를 병원에다 좀 데려다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위암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당신의 몸이 완쾌된 뒤에는 얼마든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라고. 당신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몸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럴 것 아니냐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하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좀 병원에 데려달라고. 그리고 남편이 너무나 완강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내가 병원에 데려다줘요. 그런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근처에 다니는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저는 병원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위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몇 병실만 다니면서 이런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이 고통 가운데 더듬더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침대에 환자들이 누워있으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콧방울만 피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콧방울 끼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이튿날 다시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일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병실에 한 환자 한 분이 일어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십시오, 당신은 집사님이라고 하셨죠? 이제 그만하세요. 힘들 텐데 제가 예수 믿을게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보았는데 그러나 당신처럼 정직하게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고통만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전하는 예수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소리에 거기에 있는 모든 환자가 감동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비록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냐고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유한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때 비록 가진 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헌신을 다해보지 않겠습니까? 일에 힘을 쓰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반드시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열어서 전파하고 복음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복음을 받은 자의 특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라고 그 말해요.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 유태인이 아니잖아. 이방인들. 너희들도 이방인 가운데 있어라고 말해요. 물론 그 당시에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곱 몇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많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어. 왜?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이민 사회에 믿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 15%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100명 중에 15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더 그래서 뜨겁게 느껴요. 100명 중에 15명밖에,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어요. 15명. 그러면 나머지 85명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 향해 그냥 놔두겠느냐는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는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신분은 어떠냐. 바울은 6절과 7절에 세 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6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변화됐어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발걸음을 예비하시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거기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